오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전공하고 계시는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오셨기 때문에 저희 통일선교훈련은 잠깐만 말씀드리고 우리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전문가정 16명 우리 통일선교훈련은 리더들 같이 해서 태국 라오스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탈북민 거기 탈북 가신 태국에서 세 분, 라오스에서 네 분, 우리 같이 만나면서 우리 국내에서 뵐 때보다 해외에서 쉘터에서 뵐 때 우리에게 준 큰 기도의 제목과 갈망이 참 더 컸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인문 심화 전문 과정으로 1년 동안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인문 과정은 20명, 심화 과정이 이제 19명, 전문 과정에 약 20명 이상, 지금 이렇게 해서 한 60명 이상이 인문심화 전문가정 계속 수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문가정에 19명인데요. 중앙신학교가 개강하면서 지금 몇 분이 지금 강의 바로 접속을 좀 못하시는 상황이어서 오늘 조금 숫자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의하실 교수님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고요. 또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한국기독교 통일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또 위원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서울신대 내에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에 대한 또 디딤돌을 내고 계시는 그런 과정 중에 계십니다. 오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역사 실천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사명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수님 강의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교수님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교수님 강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길용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이제 종교학이고, 지금 저는 이제 실전신학부의 상호문화연구 전임 교수로 있고, 소속은 신학전문대학원입니다. 한 두 달 전인가 정 목사님이 이런 유의 특강을 부탁을 하시면서 가급적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도 뭐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뭐 통일문제연구소의 위원으로 있긴 있지만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두 달 동안 저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좋은 공부가 됐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익숙한 얼굴도 좀 보이네요. 우리 차성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공유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라 강의하고 질의응답까지 해서 1시간 반 이내에 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언가,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알려져 있죠. 역사를 공유하고, 언어도 공유하고, 문화도 공유하는데, 국가 체제가 다르게 나눠져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국과 북한입니다. 네, 사실 생각보다 한국과 우리와 이제 북한이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제 개성까지는 60km도 채 안 돼요. 예, 우리 학교에서 출발해도 1시간 남짓하면 갈 수 있는 곳이 개성이고요. 뭐 평양이라고 해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냥 한 200km가 채 안 됩니다. 한 190km 정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전주나 익산 정도? 그 김천도 못 미쳐. 그러니까 대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KTX 타면은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있는데도 70년 동안 딱 분단된 채 오가지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발전에 이 통일되지 않은 지금의 우리의 분단 상태가 여러모로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기독교 단체에서 통일에 대한 이슈를 제시를 하고 있고 통일신학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터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이고 무엇보다도 저 북한 땅에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많은 우리의 동포가 2천만이 넘도록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통일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지나치거나 혹은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북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그런 점에서 우리 분단 70년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이 분단의 아픔은 한국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는 통일을 지금만이 아니라 통일될 때까지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좀 약화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옆에 이제 제가 통계치를 갖고 왔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보시면 파란 색깔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변인데 점점 갈수록 이게 우하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 필요 없다는 점점 빨간색 표시인데 어, 우상향되고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도 비슷하더라고요.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그 동서독의 그 화학적 결합 자체에도 큰 관심이 없어서 독일에도 그 베시 오시란 말로 서로 반복하는 일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베시는 독일어로 서쪽 서독이 웨스트, 영어로는 웨스트인데 이제 독일식 발음으로 베스트거든요. 그 서독 사람들을 베시라고 부르고 독일은 그 동쪽은 영어로는 이스트인데 독일어 말로는 오스트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부릅니다. 그 서로 막말로 정말 서로 무시를 하면서 소득 사람들은 너네 때문에 우리가 통일 비용 내갖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 왜 게으르고 일 안 하려고 하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런 이제 그 폄하적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동독 사람들은 돈 좀 벌었다고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 이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덜 된 인간들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남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교회 역할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걸 떠나서 통일에 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인 3명 중에 1명이 거의 30%가 넘는 숫자가 통일 필요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이제 교회는 통일에 대한 그 책임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가 설명을 해줘야만 할 것이고 또 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해 줄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통일 운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의 한반도 분단 상황에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 통일 문제에 관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모두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살펴볼 예정인데 아마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쭉 검토한다는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제 강점기 때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우리 올곧은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국민 의례 중에 하나로 일본의 전통 무속 신앙인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는데 안타깝게 많은 교회들이 그냥 그 국민 의례 하나로 국민 의례의 하나로 치부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 당시 실세가 일제였고 그 우리들은 저항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을 꺾고 일본의 강제적 요청에 복종하고 있을 때 주길초 목사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길초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튼 이분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사각오, 죽을 각오로 자기 신앙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일제에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양심으로 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교회를 대표했던 인물,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예언자적 역할 같은 것들은 교회 내에 하나의 역사적으로 하나의 좋은 선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주기철 목사님과는 좀 다른 역할을 했던 분은 이제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시죠. 이분은 한국의 간디로 불리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그 학교 운동도 교육 운동도 펼치시고 이제 민족 운동도 이끌었던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것은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했죠. 국산 국산 한반도에 생산된 물건을 장려 운동을 펼치면서 노렸던 부분은 이제 민족의 경제 자립을 일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도 이제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의 간디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일제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위에 서기 때문에 이제 세계인들의 그 기본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일제보다는 이제 이런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 운동을 하는 쪽이 훨씬 더 큰 그 점수를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해방 후에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공산화를 반대했고 이제 민족의 자주성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과정에 이제 순교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보여주는 민족 사랑과 사회 정의 실현으로 귀감이 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좀 어두운 그림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분단 과정에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제 서로 약간 편가름하면서 제 목소리를 못 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해방 이후 한반도는 이념대국으로 이제 격화됐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남쪽은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남한교회에서는 또 몇몇 분들이 그 북한 쪽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큰 이유로 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반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대한 기독교 구국회를 조직해서 이제 정부를 지원했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동조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한반도에 필요한 얘기를 전하기보다는 이그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서 갈등을 일으킬 때 너무 교회도 갈라지는 아픈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보여줬던 빛과 그림자를 좀 제대로 돌아보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좀 왜곡된 실수가 있었다면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을 통해서 통일을 다지는 그런 좋은 밑거름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제 생각엔 그래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도 또 지금을 보면서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신앙을 통해서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사회에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교회 쪽에서 혹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이제 통일신학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통일신학이 태동하게 되었고 또 발전하게 됐습니다. 통일신학에서 그 통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통합을 넘어서서 이런 갈등과 다양함을 넘어서서 하나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제대로 된 그 행복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보다 더 큰 의미에서 통일신학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일신학은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이제 신학적 동기와 방향을 이제 제시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일운동을 했던 분들은 이제 운동적으로는 문익환 목사님이 하셨고 신학적으로는 박순경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989년 방북해서 이제 김일성 주석도 만나고 뭐 이런저런 통일 작업을 했죠. 물론 개인 자격으로 가졌고, 박승규 교수님은 이화여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통일 신학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 두 분의 문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화두를 한국 교회에 제시를 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구호로 그 한국 사회도 이슈로 던진 역할을 하셨지만 한국 교회 전반에 공감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 교회 혹은 한국의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볼 때는 조금 진보적 위치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문익환 목사의 통일 운동도 부분 운동으로 멈춰버렸고 박순경 교수의 통일 신학도 그 부분적인 신학 그 호소로 멈춘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한 얘기들을 공감대를 얻어갔으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은 그런 교회 일반의 공감대를 얻기보다는 음, 자기와 특정 그룹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돋보이게 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 신학과 통일 운동의 선구자들인 것은 맞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한국 교회 내에 또 신양 정신과 한반도 통일 운동도 있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레위기에 특히 이제 신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50년째 되게 되면은 이제 빚도 탕감해주고 토지도 원래대로 회복해주고 노예가 있으면 해방시키고 또 이제 종속되고 묶인 사람이 있으면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갈린 지 50년 되던 해에 이 희년 정신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 운동을 이어갈 움직임들과 목소리가 꽤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제 신현 정신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적지 않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영토적 회복을 넘어서 이제 분단 때문에 생겨난 모든 부조리한 것들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참된 한반도에서의 신현 통일 운동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남북한 통일 운동을 넘어서 이제 전반적인 사회의 통합 운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섬김, 디아코니아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고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뭐 잠깐 있었고 뭐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질 못한 한계가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언급되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도 우리와 같이 그 이념으로 독일 땅이 이제 분단되어 있었죠. 우리는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동덕 지역 라이프치히에 아주 오래된 그 도시이죠. 저도 여기 한 세 번 정도 가봤었나? 루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라이프치히는 특히 이제 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그 활동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도 바흐가 지휘도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 라이프치히에 있었던 교회 중 하나인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 오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일이 통독되는 하나의 좋은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80년도 초에 그 사회주의의 엄격한 그 억압적 체제 하에서 크리스티안 휘로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작은 기도회였는데 점차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아주 큰 규모의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9년 10월 9일에는 이제 10만 이상의 단위로 불어난 시민들이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촛불 평화 행진을 하면서 이게 이제 독일 통일에 그 물꼬를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신앙적 기도 모임이 어, 이념의 갈등을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의 그 물꼬를 여는 그 귀중한 역사적 산 사례가 이제 독일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 평화 기도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도 주는 교훈이 적지가 않죠. 어, 시민 중심의 이제 평화를 구축하는 운동을 펼쳐야만 할 것이며, 이제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 평화 가치의 중심적 연대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의 인권과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평화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의 신앙 운동에서 이제 평화 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 가보면 교회 내부에 이제 종려나무로 만든 기둥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제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뭐 기도 모임이 진행되어서 하나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 운동이 역시 있었죠. 80년대 니콜라이 그 월요 평화 기도회 사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통일 문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그 시점을 1988년으로 잡고도 있습니다. 198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죠. 예, 올림픽이 있으면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에 한반도의 통일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선언 이후에 이제 WCCA 그리고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등이 서로 협력하는 상징적 작업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북한도 국제사회에 얼굴을 좀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남북한 교회의 연맹, 연합들끼리 활동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한국에서 주관하는 새 일의 평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교파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교단별 다양한 평화 통일 기도 운동이 시작됐지만 실제로 이 운동도 지금까지 쭉 이어지지는 못했고 또 이어진다 하더라도 특정 교파, 특정 교회만 한정돼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좀 제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교회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제 저도 여기저기 서칭을 하면서 찾아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놓는 이제 통일의 다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들은 실천하고 있는지를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교단, 교회 또 조직들이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북한 선교회가 있고 많은 학생들이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꾸준히 이제 세터민들, 탈북 동포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미래에 통일을 위한 귀중한 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동포들을 돕고 있고 또 먼저 온 통일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터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숨기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진벨 재단의 결핵 퇴치 사역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어가죠. 1995년부터 북한 결핵 퇴치에 헌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이 이제 유진벨 재단입니다. 제가 유진벨 재단의 그 엠블렘을 좀 구글에서 검색해서 갖고 왔는데 네, 이 주요 활동은 다재내성 결핵 환자를 집중 지원한다 합니다. 다재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 약품을 여러분들 결핵 환자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다시 결핵 환자가 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결핵이 이렇게 뭐랄까 비중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60대인데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결핵 환자 경험이 꽤 될 겁니다. 저 어릴 적에도 결핵 환자들이 좀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결핵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핵이 아주 강한 병균이기 때문에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러면 꾸준히 먹기 위해서는 의약보 확보가 충분해야 되고 또 그 약품을 살 수 있는 경제력도 있어야겠죠. 이게 두 개가 모자르게 되면은 돈이 있어도 약이 없으면 못 사게 되는 거고 돈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면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되어서 뜨문뜨문 약을 먹다 보면은 이 균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를 다제네성 결핵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오래도록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북한 같이 이런 그 의료 인프라와 또 약품들이 많지 않은 곳은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병이. 그래서 유진벨 재단에서는 이 다제네성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한 분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년 북한에 이런 약품들을 보급해주고 직접 들어가서 나눠주는 일들을 좀 했어요. 그때도 이제 물어보니까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약품들을 조달해서 자기가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 딱 길이 막히고 그 후부터는 미국과 북한의 사이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갖고는 있지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슬람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유진면 재단은 꾸준히 의약품과 의료 장비들, 영양제 같은 것들을 보급하면서 이 결핵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 보건당국과 협력하고 이제 진단 활동을 확장하고 개성 남북 공동 결핵 표준 실험실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도 유엔 제재 면제를 통해서 이제 지원 지속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건 이제 뭐랄까 윤리적 행위이고 인권적 지원 행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븐 리튼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결핵의 무서움을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며 이제 결핵 퇴치를 위한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진베일 재단의 이 노력으로 이제 북한 지역의 많은 결핵 환자들이 새 삶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대북의 인도적 지원의 사례로 우리가 유진베일 재단의 결핵 퇴치 사역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월드 비전의 농업 및 식량 지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90년대부터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제 식량 확보를 못해서 지난 그 고난의 행군 때 뭐 몇백만 명이 죽었다는 말까지 들리잖아요. 그 미국의 경제 제재와 또그 가뭄이나 뭐 이런 그 자연재해 피해 때문에 제대로 필요한 그 수확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농업 및 식량을 지원했던 그 사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평양 만경대 구역에 시범 농장을 설치해서 수경을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또 오이나 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를 공급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시감자 생산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제 어, 감자를 작업하는 능력을 확립해서 이제 그 식량 지원을 위해서 애썼던 것이 이제 월드비전의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던 사역이 이제 월드비전의 농업 및 식량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몇 가지 우리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죠. 그 북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무작정 지원하는 것만이 왕도인가?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은 없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한쪽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쪽에서의 지원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 유지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세문학교 이수영 목사님 같은 경우가
북한의 인권 문제, 또 제도적 문제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묻지마식의 지원이 오히려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비판적 관점과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런 거 따지다가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만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질병으로 감염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이 먼저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딜레마는 이게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에 분단되어 있는 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쪽의 이야기가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원은 하지만 그것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분배가 되고 있는지, 또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 내에서는 서울신학대학에도 이제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꽤 계셨어요. 제가 지금 위원으로 있는 한국통일문제연구소를 세우고 또 오랫동안 소장으로 활동하셨던 박영영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을 돕는 교수협의회의 모임을 같이 했던 두 분 다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김한옥 교수님도 계셨고 두 분 다 이제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김한옥 교수님에도 여쭤봤는데 가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박영환 교수님한테도 여쭤봤고 이쪽에서 돈을 모으던 아니면 이제 그 약품을 모으던 뭘 하든 또 이제 거기서 빵 공장을 세우든 뭐 하든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활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북 간 정권이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관계가 좋을 때는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관계가 안 좋을 땐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인도적 필요에 의해서 돈도 보내주고 그쪽에서 먹을 것 때문에 뭐 빵 공장 만들겠습니다. 돈도 보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빵을 만드는지 뭘 만드는지 그리고 그 빵 배급이 주민들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바로 그 분배 투명성 확보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는 자세가 필요하고 반드시 확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남북한 정부의 관계가 좀 좋을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뭐 거의 북한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또 북한 사역을 오래 했던 그 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벌목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네, 교회와 이제 이런 그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순수한 사랑의 실천과 이제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그 분별을 또 우리가 잘 균형 잡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네요. 20년 전에 저 그때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1학년인가 2학년 여학생이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수업 마치고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저 사실을 저쪽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그거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북한 주민인데 탈북을 해서 엄마랑 같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교회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학교에 들어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너와 같은 경우가 많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숫자가 적지가 않더라고요. 또 더 재밌는 거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디 계셔? 그랬더니 아버지는 위에 있대요. 저는 처음에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하늘에 계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북쪽에 계시다고.
친척이 중국에 있었는데 엄마랑 자기랑 중국 친척집에 갔다가 거기 있는 이제 목사님 도움으로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 혼자 계시겠는데? 그랬더니 그때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년 전인데 가끔씩 통화를 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통화를 어떻게 해? 했더니 아빠가 중국 그 고모인가 누군가의 폰을 갖고 있대요. 중국 폰을. 그러니까 국경 쪽으로 오면은 그 폰으로 한국과 이제 중국하고 통화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는 북한 땅에서 통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주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아빠랑 통화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북한 이탈 중에 세터민 이야기가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다가온 이야기구나. 지금도 적지 않은 숫자들이 한국에 오는데 낯선 환경이잖아요. 자유를 찾아왔긴 했지만. 북한 사회주의 체제하고는 완전 다른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들이 한국 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선도적인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그렇게 묻더라고요. 먼저 온 통일 세대요. 아니, 말도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들을 환대의 신학으로 또 환대의 신앙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터민 지원 사례로 이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제 많이 알려진 몇 사례들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북한판 쉰들러로 알려져 있는 갈렙 선교사 이제 김성원 목사님입니다. 이 갈렙 선교회의 대표이신 김성원 목사는 이제 북한판 오스카 쉰들러로 알려져 있어요. 쉰들러는 이제 나치의 유대인들 학살에 유대인들을 탈출시킨 사람으로 유명하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어로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지난 20년 동안에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이 김성훈 목사님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생명 구원 사역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큰 감동과 큰 감동과 뭐랄까 간증의 언어들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눈물겨운 사연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 세터민들의 탈북을 돕는 김성원 목사님의 사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들어와 있는 세터민들이 탈북하는 과정이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생긴 음, 트라우마.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북한과 전혀 다른 문화적 그 환경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와서 느끼는 그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맨몸으로 뭐 그 그냥 혈혈 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토대가 없어서 정착금으로 주는 뭐 얼마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한국 땅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죠.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정착금 갖고도 서로 또 사기치고 속여먹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삶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든지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 또 사기 당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럴 때 교회는 충분히 그들에게 따뜻한 공동체를 제공해주고 심리적으로 그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걸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또 한국 땅에 와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문화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관공서 및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센터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들은 뭐 공개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웠던 기독교를 실질적으로 만남으로 통해서 그 심리적 또 신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낯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교회가 제도적으로 정례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그들이 한국 땅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 대구에 있는 상인제일교회는 그 명절에 그들을 위로하는 행사로 세터민과 함께하는 청국 잔치를 이제 매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한국당에 탈북해서 정착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시금석으로 삼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고 또 용기를 서로 나눠 받는 그러한 그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심사를 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주제였는데, 그 박양환 교수님이시도 하셨고, 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이제 연구했던 논문이었어요. 이제 세터민 지원 사례 중에 하나로 바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더 어렵죠. 어른들보다.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탈출하는 가운데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동년배보다 학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투도 다른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더 크죠. 어른들이야 뭐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얘네들은 친구도 다 놓치고 그리고 엄마 아빠만 얼굴만 보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정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남한 학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고 특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세터민들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로 서울에 있는 여명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학교 사진을 제가 옆에 갖고 왔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여기서는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고요. 통일 이후에 이제 북한 지역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둘 학교도 있어요. 이 학교는 이제 하나원 내에 있게 됩니다. 하나원은 세토민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그 국정원으로 가게 되죠. 국정원에 가서 기본적인 조사를 받고 많은 탈북자들이 저도 이제 유튜브나 혹은 TV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놀라더라고요.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이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상당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아유, 뭐, 우리 집에 젓가락이 몇 개까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긴 하죠. 상당한 정도, 그리고 사진으로 자기들 가족, 친척, 이웃들까지 보여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얘가 정말 탈북한 게 맞다, 아니면 위장 탈북인지, 아니면 간첩 역할을 하려고 온 것인지를 걸러낸 다음에 이제 한국 땅에 찾아온 세터민이 맞다 그러면은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 보내게 되죠. 거기서 이제 적응 훈련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퇴소를 해가지고 한국사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하나원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이제 하나둘 학교입니다. 입국한 초기 탈북 청소년들 학업을 보충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그 정도 기간의 교육 갖고는 좀 모자란 점이 없잖아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그 세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가 이런 청소년들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사회 적용을 위한 좋은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줘도 얼마나 좋을까. 여기는 인큐베이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음,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세태민이 가장 큰 문제는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왔기 때문에 어, 정착을 위한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경제적 자립이 관건이에요. 경제적 자립은 뭡니까? 안정적인 일자리죠. 보통 뭐 이분들은 일자리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면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척교회 강철호 목사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 자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삼고자 했고 또 대전 모란봉교회 서양련 실장은 의료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탈북민을 제자화시키고 복음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랄복지재단의 굿윌 스토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증품을 받아서 거기서 수익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혹은 탈북민을 고용해서 네,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미랄복지재단의 굿윌 스토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북한 사회를 살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통일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통일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아주 실감나고 구체적인 통일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들을 돕는 경험이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좋은 그 경험의 마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에 관심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한국에 와 있는 먼저 온 통일 세대인 세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운동은 너무 거창한 구호나 뭐 정부 차원 혹은 지자체 차원의 그 무엇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구현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 각자 하나하나가 내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에서 생활 세계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럼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이 옆에 그림으로 그려진 나무처럼 커져간다면 그것이 더 훌륭한 통일 운동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땅에 와 있는 통일 세대들, 세터민들에 대한 관심을 지역교회가 가져볼 만하다. 그런 일상 속에서 하는 작은 통일 운동 사례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 교육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이렇게 그 통일선교원의 교육이 있는 것처럼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더 관심이 있게 되니까 교회에서 통일 운동의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기적으로 통일선교 포럼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한국교회 통일선교 포럼에서 하는 21년도 포스터 하나 갖고 왔죠. 이런 것들도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선교 아카데미, 통일비전 스쿨, 통일민 제자반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일 이슈가 될 만한 이제 그 분단 지역 같은 혹은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 같은 것들을 비전 트립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갈급함, 시급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듯이 곳곳에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15년 전인가? 제 기억에는 유석석 총장 시절이었는데 그때 학교가 큰 그 비용을 지불해 갖고 큰 맘 먹고 독일의 그 평화 통일 그 흔적 유적지 탐방을 학생들 한 15명인가를 해서 보냈어요. 전액 학교가 다 비용을 지불하고. 되게 큰 결심이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억 가까이 돈을 썼던 것 같아요. 학생들의 비행기표와 숙식비까지 해갖고 베를린 해갖고 그 장벽까지 보고 쭉 한번 독일 일대를 9박 10일 동안 탐방하고 왔고 그때 갔던 학생들은 아직도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가 넘었는데도 그때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 다음에는 비용이 없어서 못 보냈죠. 한 번으로 끝내갖고. 아무튼 이런 교육과 체험은 이제 통일이 막연하지 않고 바로 우리 옆에 관심을 갖고 시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경험이라고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NCMN의 북한 OK 운동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Nation Change Movement and Network, NCMN. 북한 OK 운동은 개별 교회들이 북한의 특정 지역을 분양받아서 이제 5km로 잘라서 분양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제가 출석했던 옛날 교회에서는 이 연초가 되면은 그 국가 분양을 합니다. 거기 국가 5km가 아니라 국가 분양을 해서 구역별로 우리는 뭐 튀르키예, 우리는 뭐 인도, 우리는 중국 그러면 이제 1년 내내 이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모아서 그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걸 북한에 특화시켜서 하는 그 운동이 이제 북한 OK 운동입니다. 북한의 특정 지역을 뭐 5km로 잘라서 분양받아서 예를 들어 평양시 무슨 뭐 어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통일을 한 후에는 성경을 보급하고 영양제를 보급하고 이제 보건소 운영 같은 것까지 이제 실적으로 만든 거죠. 그 지역 하나를 자기가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NCMN의 북한 OK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분양 섹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죠. 그리고 보급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막연히 구호로만 통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을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로 따지면 부천시 소사동 소사본동을 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통일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장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OK 운동을 통해서 좀 관심이 덜 했던 일반 평신도들도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통일 운동의 저변이 이걸 통해서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나의 통일 운동, 통일을 위한 나의 기도로 구체화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것이 이제 NCMN의 북한 OK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사례들을 놓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역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일 실천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 교육, 학습, 나눔 봉사, 문화 교류,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사례들을 놓고 제 아이디어와 또 검색을 통해서 얻어낸 몇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 영역을 놓고 보고 이제 구체적인 아이디어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면은 매주 특정한 시간에 통일 기도회를 놓겠죠. 교회에 와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목요일 12시는 통일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같이 함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되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구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우주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사실 좀 무책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북한 OK 운동처럼 북한의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같은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좀 더 구체화 그리고 뭐랄까 우리 통일에 대한 그 비전을 보다 분명히 하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통일 기도를 하고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 또한 주빌리 기도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 이건 좀 더 큰 규모의 기도회도 필요하다. 이제 교회에서 특정한 날에 이제 북한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을 교회적 차원에서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학습도 북한 선교, 북한 통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이죠. 통일 관련 도서나 영화를 함께 보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또 탈북민, 세터민 분들 중에서 알려진 분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지금 계속 여기다가 지금 누가 줄을 줄을 그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좀 헷갈리네요. 예, 누가 하고 계신가요? 교수님이 공유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공유해서 다른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 예, 예, 교수님. 저는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예, 아무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강의할 때는 그냥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시야가 가려가지고, 어, 그리고 교육학습 같은 경우에는 통일 관련 책이나 영화를 함께 보고 이제 토론하는 것, 그리고 탈북민 중에 유명 인사들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또 교회에서 통일 선교 학교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것들을 통일 선교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같이 책 읽고 토론하는 거, 영화 함께 보는 거, 또 탈북민 간증 듣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된 통일 선교 학교를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따로따로 독립된 그 부정기적 행사로 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나눔과 봉사도 필요합니다. 탈북민 교회 단체 후원 및 봉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탈북민들을 위해서 교회나 단체가 후원해주고 봉사해주고 뭐 흔한 것으로 뭐 예를 들어 김장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좋은 나눔 봉사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탈북한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탈북까지 해갖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멘토링 해주는 게 이제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그보다 더 어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돕는 선거 모금 같은 경우도 나눔 봉사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화 교류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로 하여금 북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일 관련 문화 행사 같은 것도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한 낱말 맞추기 같은 거 네, 같은 뜻인데 서로 다르게 쓸 수도 있거든요. 또 같은 말인데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고.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인 경우, 같은 단어인데 다른 말인 경우, 뭐 이런 것도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극복해가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교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인식 개선 운동도 필요합니다. 통일에 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북한 관련 편견 해소 및 또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분별해서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다 할 수도 있겠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것들을 나눠서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가는 것들은 지역교회 통일 운동의 다리 역할로 좋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쭉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통일 문제를 살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을 수호했죠. 그리고 해방된 이 한반도에 평화를 지속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정 그 분야 혹은 특정 그 그룹에 한정된 통일 신학이 아닌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한 또 한반도를 위한 통일 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한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감으로 인해서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교회는 신앙 운동으로 통일 운동을 해야지 정치 운동으로 해서는 오염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한 좋은 사례로 독일의 니콜라이 교회가 순수한 월요 평화 기도 모임이 독일 통독의 그 물고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도 그 어떤 정치적 그 입장보다는 기도를 통한 삶과 세상의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었던 유진벨 재단과 월드비전의 그 인도적 지원 문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아울러 이제 먼저 한국당을 찾아온 북한 세터민들에 대한 그 지원과 섬김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뭐 위대하고 큰 일보다는 지역 교회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운동을 통해서 다음 통일 세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가 당면한 역할은 분단 현실의 치유자요, 화해의 남북 화해의 중재자요, 평화의 건설자요, 희망의 선포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근간과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신앙이 밑받침되어야만 한다라고 지금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직면한 우리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해야만 하는지 교회 내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게 이념 갈등 같은 것들은 이제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국 간 반공주의에 기반한 적대적 시각을 넘어서고 진보와 보수의 연합 협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도 열린 마음으로 반목하거나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 일반 신앙인들은 기도로서 이 갈등의 문제를 잘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연합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연합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연합이 잘 되지 않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연합체만 해도 대여섯 가지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단이 하나로 딱 모여갖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 그 점에서 좀 선한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좀 지혜를 모으고 기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솔직하지만 이걸 소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소박하지만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꾸준히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그 종속되지 않은 한국 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관심과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을 또 해야겠죠. 아, 다음 세대는 이건 이제 제 주 전공 분야하고도 겹치는 부분인데 걱정입니다, 아직은. 아, 2015년도 인구 센스 조사에 따지면 한국 교회의 종교인들 비율이 46%고 무종교인들이 54%예요. 근데 2022년 갤럽의 그 조사에 따르면 갤럽은 이제 매년 2,000명 정도의 표본 집단을 가지고 이제 종교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2022년도 현재예요. 3년 전인데 60%가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인이 60%고 종교인은 40%예요. 그리고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어요. 무종교인들 숫자. 이 사람들은 통일 자체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 우리가 자식들 잘못 키웠죠. 걱정입니다, 저는. 제 아이도 이제 30대인데 이 이제 미지 세대 30대에서 20대, 10대로 넘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있다 보면은 지금 16년 차인데 해마다 들어오는 친구들이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간에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 점에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이 통일 사역뿐만 아니라 평화 사역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목회자 지도 후보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하고는 아주 다른 존재들이다. 네. 이들이 우리와 같을 거로 생각해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세대인 것을 깨닫고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통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무관심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평화 통일 비전 교육은 그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남북한이 갈라지지는 않을 거고 언젠가는 통일될 수도 있을 터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처럼 이기적인 상황에서만 살고 있다 보면은 통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그 갈등이 쉬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해서 교육을 교회가 일정 부분 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울러 통일 이후 북한 사회 재건과 교회 회복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겠죠. 이 독일 사례를 놓고 봐도 알겠지만 통일한 다음에 통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95년도에 유학을 떠났는데 90년도에 통독됐기 때문에
통독된 지 5년밖에 안 돼서 동독 지역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를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독일도 그 당시 좀 느리 터졌는데 그 당시 95년도 제가 한국을 떠날 때 한국에는 전화를 신청하면은 아침에 신청하면은 오후에 저녁에 왔고요. 오후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근데 서독은 전화를 신청하니까 일주일이 있다 오더라고요. 근데 동독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동독 지역은 전화를 신청하면 그때부터 전화선을 깐대요. 2달, 3달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회적 인프라가 아주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도 단순한 간단한 시작이 아니라 엄청 고통스러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사회를 재건하고 남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또한 그 무너졌던 북한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독이 그랬어요. 통합 과정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완벽한 심리적, 경제적 통합으로까지는 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 혼란에 재정 갈등에 동독 주민 소외 같은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도 못지 않을 겁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와서 뭐 공장에 취업을 해도 역시 그런 것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서겠느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그 갈등을 좀 이렇게 봉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통일에 대한 사역은 따라서 미래 한국 교회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책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깨워집니다. 북한 교회 재건 방향은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실제 필요한 신앙적 응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어지는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되겠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통합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사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북한 지역의 지도자를 키울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창조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초기에 선교 자원이 중첩되거나 낭비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장로교 들어가고 선교교 들어가고 침대교 들어가고 순복음교 들어가고 예를 들어 우리가 동네 학원이 서로 학생 갖고 싸우듯이 이 학생이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원 다니는 것처럼 그 동일한 그 대상을 놓고 다양한 교단에 들어가서 선교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별로 딱 구분하는 거죠. 장로교는 뭐 부천으로 가고 감리교는 인천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중첩되는 혹은 소비적 낭비적 선교를 하지 않도록 잘 지역 부분 분배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의료, 교육, 복지 같은 디아코니아 사역 같은 것도 잘 구분해서 서로 교단별로 충돌되지 않도록 교단의 지도자들이 잘 교통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한반도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우리의 기도와 또 실천적 헌신이 플러스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든 통일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기도부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끊어진 다리를 놓으시는 화해자의 역할을 하셨죠. 아울러 구원받은 우리도 화해자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을 가로막는 증오와 불신의 담을 허물고 어, 결의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화해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이제 진정한 평화,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통일 시대를 준비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기도와 헌신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실천이 평화 통일을 위한 초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먼저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 전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토요일성경 훈련원이 입문 과정부터 심화 전문 과정까지 각 교단에 또 교수님들 또 현장 사역자 또 여러 이론가들 합쳐서 보니까 교수진으로 저희가 모시는 분들이 약 한 25분 정도 되시거든요. 이번에 우리 이경훈 교수님 모시면서 제가 참 기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신학대 안에 제가 또 서울신학대 우리 교단 안에 있으니까 정말 우리 모교가 북한 선교와 또 그 모든 신학으로 준비하는 모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게 해주실까라는 큰 게 정말 기대가 컸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전체적 분야 다 이렇게 망라하시면서 이렇게 강의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신학대 교수님들이 전 전공 영역에서 북한 선교를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교수님, 또 우리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대표로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 얼굴 좀 오픈하시고요. 우리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얼굴 이렇게 닫고 계시면 질의응답 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수님 강의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더 추가 질문하실 여러 내용들 질문해 주시면 우리 교수님 답변하실 수 있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차승호 형제님. 엄석 해제하시고. 예. 네, 오늘 교수님 강의 학교에서만 듣다가 이렇게 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종교학 개론과 여러 가지 이제 이론 수업만 했는데 이렇게 또 통일 선교에 이렇게 박식하시고 이렇게 강의를 잘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 북한 선교 동아리가 상당히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한번 초청해서 강의를 한번 들을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우리 그 학교 내 북한 선교 동아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네요. 차승호하고 형제님 들어오셔갖고 북한 선교회가 더 활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세터민 그 형제 자매들을 하고 관계도 유지하면서 어, 잠옷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쪽에 대해서 북한 선교나 혹은 이제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제가 우리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 보충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예, 교수님 강의 중에 이제 반탁 입장에 대한 그 내용과 그다음 교회 내 이념 갈등 뭐 이런 극복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 내에 좌우 분열이든지 이념 갈등의 가장 단초가 되었던 문제, 예.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교수님의 어떤 이해라든지 또 연구 토대 속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3.3 회의 통해서 나온 신탁, 찬탁 그 이전에 이미 미 군정하고 소련이 남북이 이미 분화되다시피 전면된 그런 상황 속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견지에서는 이게 찬탁을 했던 반탁을 했던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예, 예. 근데 결국에는 반탁했던 사람은 찬탁 쪽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하고 또 반대는 반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 문제를 동일하게 바라본다면 이런 분열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극복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학자적으로 보실 때 좋겠다 싶어요. 교수님 소원, 의견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참, 답하기도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남쪽 한국 교회의 분열상을 어떻게 극복하는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도 연결된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좌우 갈등도 역시 한국 교회가 보다 좀 더 신앙적으로 됐어야만 하는데 한국 초기 그 건국 이후에 한국 교회가 너무 빨리 주도권사에 편입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얻게 된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한 20% 정도의 신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 1,000만 가까이 되는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커졌거든요. 근데 50년대만 해도 100만 될까 말까? 상당히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들어올 때 아까 이제 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쪽은 미 군정이 장악하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혹은 미국과 연관돼 있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한국의 주류가 아닌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서도 혹은 장차관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 엘리트층에 많이 있게 됐고 그 경험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신앙 중심적으로 가야 할 때 너무 쉬운 길로 정치적 입장을 내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문제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소리를 치는 것보다는 신앙적 입장과 신앙적 노선을 지키는 거에 더 관심을 기울여만 하는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치적 영향력에 너무 의존적인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끌어내야 지금 한국 교회의 소위 이제 보수 진보의 갈등도 어느 정도 화해할 수 있겠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억이 저한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끊어내야 할 기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탁, 신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그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제 특정 분들의 요청 때문에 반탁 혹은 친탁이라고 하는 음, 정치적 행위를 했던 탓에 지금도 그런 그 선택의 여지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참 이게 해법이 참 쉽지 않은 예, 쉽지는 문제죠. 않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게 해법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 추가 보충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 집사님.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부국제 성교교회 박영 집사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북한 OK 운동이 우리 그 북한에 있는 1159개의 섹터를 분양받아서 구제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의료죠, 예, 의료 쪽으로 이렇게 교회와 기업들이 서로 연합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 가 몇 군데 정도 있고,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몇 군데 정도 있고, 또 기업이 몇 군데 정도 있고, 또 대표적인 교회나 기업이 어떤 곳이 있는지,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북한 OK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요 NCMN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 어떤 센터, 어떤 조직이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이쪽 운동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묶여서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통일 운동을 막연하게만 구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통일 운동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이게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아니, 그 북한 지역을 5km 섹트로 나누고 시적으로 그 교회에 복음할 수 있는 성경을 모집하고 또 약들 또 이제 그 앞으로 어떤 건물을 세울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통일 운동으로 교육까지 가능한 그 사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알게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정목사님 통해서 어떤 교회들이 돈을 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또 여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또 막간을 위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우리 수강생 아니, 뭐안 하셔도 되는데. 이해를 위해서 한번 보충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예. 싶은데요. 어, 제가 아는 그 탈북민 신학생 중에 총신대 나와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연모세라고 있거든요. 극동방송 방송 통해서 북한에 있을 때 신학 결신을 하고요. 근데 그 친구 그 꿈이 북한의 평양신학교가 지금도 있지만 북한의 신학을 재건하고 싶다라는 그 비전이거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아까 우리 김경희 자매님이 신대원 생인데 아까 접속했다가 지금 잠깐 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에도 지금 탈북민 신학생이 3명이거든요. 예, 예. 저희 교회 1명, 또 구현의 교수 목사님 교회 1명, 아까 김경희 자매님 1명, 3명인데 들어오면 공부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예, 목사님 저 안 대부분 나갔습니다. 있나요? 아까 안 보여가지고. 아, 계속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폭넓게 어떻게 보면 그에 봐서 따라가기 좀 급급하고 또 따라가기 급급하다 보면 일부에 그냥 본인이 이렇게 되고 싶은 쪽으로 목회적 구상이라든지 이렇게 공부가 쉬워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우리 탈북민 재학생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목회적 소양이나 신학적 소양을 키워갈 만한 그런 이렇게 방편이라든지 제도적 준비가 가능할까? 또 교수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실지 앞으로 우리 학교의 분명히 지도자로 이렇게 되실 후보신데 그런 말씀이 좀 계획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알고 계시는지는 뭐 여기 학교에 계신 분들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3년 전에 총장 선거에 나갔어요. 이제 보기 좋게 물 먹었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이제 후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북한 선교위원회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정 목사님 얘기했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것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OMS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 한 몇백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국내법 때문에 그 자산을 털어가지고 해외로 갈 수가 없어서 국내에서만 한반도 내에서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250억인가 300억인가 아무튼 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태수진 교수님한테도 여쭤보니까 그 비용 대부분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OMS 선교의 미래 비전은 북한 선교에 있다고 그때 제 생각은 그쪽에 그 지원이 만약 어느 정도 온다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최초로 신학대학의 대학원 과정으로 통일 신학 그 대학원 과정을 개설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이 아주 귀가 쫑긋 세우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가 이제 통일 대학원 같은 것들을 세워서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통섭적 학문으로 어, 투 트랙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국내 학생들한테는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이제 그 새터민들 비롯한 북한 쪽에 적을 두거나 아니면 연구가 있는 분들한테는 북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통일 신학 교육으로 투 트랙으로 대학원 과정을 만든다면 좀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총장 되실 분들이 있으면 계속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교수님 꼭 이렇게 출마하셔서 당선되시며 우리 북한 선교와 또 통일 과정 반드시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박영환 교수님을 저희가 강사로 모셨는데요. 우리 앞으로 서울신학대 교수님들 중에 전체가 우리 북녘과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후학들을 지도하시고
우리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 교수님께서 더욱더 우리 매진해 주실 것을 우리 응원하고 또 부탁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